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상병을 단 정광민 군이 형제 친구 우리 교회 방문 왔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할까요? 우리 심상준 형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좀 치십시다. 예.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에녹과 야곱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먼저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에녹과 야곱은 성격과 그 생애가 극명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성경절이 아까 본문에서는 4개 성경절이지만 그 다음에 누가 그를 낳았는지에 대한 앞에 성경절 하나까지 더하면 에녹에 대한 성경절은 5절밖에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에녹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어디까지 갔어요? 지구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에녹하고 또 누구요? 엘리야.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모세는 죽어서 이제 갔고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최초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에녹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365년 동안 이 세상에 살았으니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 중에서 몇 절만 나왔다고요? 5절만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147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창세기 50장에서 그의 생애와 가족에 대하여 나온 장수가 몇 장이냐면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하고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신가? 에녹은 의인의 삶을 살되 정말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해 주석에 보면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했습니다. 그가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는 누구의 심정을 더 잘 알게 되어요? 아버지인 내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의 뭘 알아요? 심정을 아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하루라도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가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하루라도 편하게 어디 가서 논 적이 없어요. 맨날 아침에 일찍 얘들 깨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얘들 자고 난 다음에 퇴근하고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썼던 일기장 같은 거 편지를 딱 보니까 그때 뭐예요? 자기가 아빠하고 같이 하루라도 놀고 싶었는데 막상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자기도 뭐예요? 지금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그래서 그분은 더 깊이, 에녹이 더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모시고 동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중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 중에 ABC 응답 기도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쿤 목사님이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동차 타면은 제일 먼저 문을, 조수석 있잖아요, 운전석 옆에 문을 딱 열고 하나님 타십시오. 그렇게 하면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 자기가 앉은 다음에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출발하고 가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차 멈추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른 내려서 또 조수석에 아무도 없는데 문을 딱 열고 하나님 내리시죠. 그렇게 하면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어린이 설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턴트맨이 떨어져서 봤지만은 매번 떨어질 때마다 낙하산은 그냥 메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냥 자신만만하게 그냥 떨어졌는데, 뛰어내는데 낙하산을 갖고 뛴 것이 아니라 낙하산 없이 뛰다 보니까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 에녹이 또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말씀을 명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기별을 들고 또 밖에 나아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 주변에 또 내려와서 다시 그 집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명상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에녹은 늘
마음의 순결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썼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일치시키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깊어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에녹아, 너 거기 있지 말고 너 이리 올라오너라. 그렇게 해서 365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승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불로 멸망하기 전에, 물로 멸망시키기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던 그 하나님이 불로 멸망당하기 전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에녹같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일 저희가 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더욱더 열렬하게 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더욱 굳어지고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살 건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안다면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을 봐오면서도 마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식어서 점점 세상을 더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떠나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녹은 더 믿음을 갖고서 더 굳은 그러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본받고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면 에녹처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다. 그 다음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대신 들어 앉은 자. 남의 앉아야 할 때 자리를 차지하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대신 앉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씨름하기를 좋아해요. 뱃속에서부터 씨름해가지고 어떻게요? 형하고 씨름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형이 힘이 세니까 밀려가지고 늦게 나오는데 그나마 억울하니까 그 형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내가 끝까지 놓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 씨름 좋아하는 야곱이 또 하나님과 뭐예요? 씨름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는 이겼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은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그러한 죄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야곱이 태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 31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 바로
사냥을 하고 지쳐서 배가 고픈 에서가 딱 올 때에 팥죽을 끓여놓고 있다가 형이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하니까, 형, 이 팥죽 먹으려면 장자권 내놔. 뱃속에서 졌지만은 이번에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자권을 뺏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렇게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19절에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한테 나는 맏아들 누구다? 에서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형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제 밤이 어두컴컴한, 인가도 없고 그런 컴컴한 밤에 무서워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의 것을 뺏은 그 못된 야곱,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사닥다리로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던 그곳에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입니까? 벳이 뭐죠? 벳. 베다니, 베들레헴 하면 뭐예요? 빵의 집. 그 다음에 고난의 집. 베다니는 고난의 집입니다. 그래서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사무엘, 다니엘, 이런 모든 거 엘자 들어가는 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벳엘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하여서 구속 사업을 이루기를 원하셔가지고 그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그 마음을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하여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일처 제도, 우리 기독교는 또 하나님의 도덕적인 또 계명은 일부 일처 제죠. 그런데 그가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이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 레아를 결혼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제 결국 라헬을 주고, 그래서 이 두 딸이 서로 아들을 낳게 하려고 자기 몸종들을 또 자기 남편한테 야곱에게 줘서 딸이 부인이 4명입니다. 근데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또 하나 낳았어요. 누구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디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 그 다음에 부인 4명, 그리고 가축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렇죠? 라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점이 난 새끼를 낳으면은 그걸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요? 점 난 것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배가 아프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또 바꿔가지고 또 반대로 하니까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또 나게 하셔서 엄청난 재산을 갖게 해가지고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반 집으로 갈 때는 뭐만 들고 갔는데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어요. 그 불 뗀다고 해서 밥 한 끼라도 끓일 수 있는 그런 땔감이 될까요? 금방 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는데 나올 때에는 2때나, 2때라는 것은 2군데나, 2군데나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속이는 야곱 대신 또 이번에 누가 또 속이는 짓을 합니까? 그의 부인 라헬이 나올 때에 드라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드라빔을 또 훔쳐갖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3일 뒤에 그 삼촌 라반이 알게 된 겁니다. 갑자기 보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간난 소리도 없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고 이제 라반이 야곱이 갈 수 있는 거리를 향해서 이제 쫓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야 조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인사도 없이 가느냐?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너 훔쳐간 드라빔 내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무슨 내가 뭘 훔쳤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장막마다 다 뒤졌습니다. 근데 훔친 범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말 타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면은 내려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안장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뭘로 돼요? 내가 지금 생리하고 있으니 생리하고 있으니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생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치마폭에다가 뭘 숨겨놨어요? 드라빔을 지금 숨겨놓고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속이는 남편에 하고 같이 산 라헬도 지금 아버지를 또 속이고 있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러한 거울의 모습이 지금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과 야곱을 욕할 것이 아니라 막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야곱과 라헬이 짓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매일같이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그러다 드디어 이제 고향에 거의 왔을 때에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서가 군대를 몰고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야곱이 2대로 나눠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거기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형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도 뭐예요? 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형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씨름하는 게 느껴져요. 본인 하나님이에요. 이제 밤새도록 철학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놔주라, 가게 해주라.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축복을 하여 주지 않으면 내가 결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도뼈를 치고, 환도뼈를 치는 게 어디예요? 고관절 치는 겁니다. 제가 이 최근에 이 고관절이 약간 좀 틀어져 가지고요, 지금도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4월 달부터 좀 틀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나아가는데, 제가 그걸 겪으면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제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죄인의 그 생애 속에, 가족 속에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 낳은 요셉, 그 요셉을 사랑하고 그에게 채석옷을 입혀 결국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도시락 갖고 온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은 20에 팔아 넘겼는데, 바로 이 요셉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상징적인 그러한 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은 애굽이 가뭄 들었지만, 그 애굽이 가뭄 들을 때에 야곱이 사는 그 도시 그쪽에도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을 통하여 75명의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그러한 죄인의 가족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구세주로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예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 창세기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만 뒤에 나오는 25장의 야곱에 대한 그한 생애를 통하여서 뭘 탄생시키는 거냐면 구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로 창세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서 그러한 죄를 통하여서 많은 그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생애를 쭉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해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다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러한 죄를 지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혈통을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탄생시켜 오늘날 우리에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별의 말씀을 바로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야곱의 그 생애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에녹만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에녹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뭐예요? 먼저 포기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의 생애를 5절만 기록해 주시고 오히려 실패에 거듭나고 속이고 그런 못된 죄를 짓는 야곱,
그의 생애를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 같은 죄인도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구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과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야곱처럼 실패하고 야곱처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아닌, 그런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곳이 베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서 에서에게 죽일 뻔한 그런 곳에서 기도할 때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분이엘하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참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라기 1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그 말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야곱같이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에 10절과 11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야곱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이 야곱의 혈통만 이스라엘이 되는가? 로마서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야곱의 혈통에서 난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뭐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그러한 자가 계시록 7장 4절의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 12절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과 야곱의 두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녹과 야곱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에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야곱처럼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저희들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재림의 날 우리 모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보다 먼저 간 에녹을 만나며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순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